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에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날에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와 보이지 않는 공동체, 즉 진정한 그 본질적인 우주적 교회의 시작을 이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런 예루살렘의 종말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지요.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본문의 내용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은 추가로 더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600여 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9장 27,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 다 관계되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핵심인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인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멸망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이전에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적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의미예요.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보거든,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능력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일어난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제사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진 그 성전에 뭔가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곳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BC 168년에 수리아의 셀리코스 왕조 8대 통치자였던 안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 가증하게 여기는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이 말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예루살렘을 포위한 AD 66년이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성전을 점검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 깃발을 이 성전에 꽂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로마 황제의 깃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증한 것으로서 성전에 꽂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일들,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해상하고 또 유사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에피파네스 때에 한번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 성경의 예언의 복합적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에 있는 집도 지붕도 밭도 아니며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 시온으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최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그곳에 있던 성전이 더 이상 이 종말론적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면서 산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산은요, 대개 경우 신령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설교하셨고요. 산에서 제자들을 임명하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은요, 물론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적인 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선포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성전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말의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셨을 때의 최종 종말의 내용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루살렘 멸망의 가운데서도 피할 곳은 산,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것으로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한 의미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시기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이중적인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환난의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의미와 그 함께하심과 그 위로로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1편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이 있는 그곳,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함, 평안, 그리고 즐거움,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임재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요,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셨을 때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그 종말과 그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고 있다라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과 상황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며 불안해하며 염려하게 하며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